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도 우리에게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의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성경의 기록 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그 순서를 우리가 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라는 책인데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기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하시고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 그 역사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세워진 지역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켜야 하고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할 신약의 교리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10세 서신서에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리를 배운 사람들이라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실천적 서신이 일반 서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마치 백두산의 그 천지처럼, 그렇죠? 왼쪽으로 가면 압록강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맞나요? 압록강. 오른쪽으로 가면 뭡니까? 두만강입니까? 네. 그 분기점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마치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는 기록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만은 기록자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모든 서신서는 기록자가 첫 단어입니다. 누가 썼다? 나 바울은, 바울이 있었다.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데 폴, 피터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책 중의 책인데요. 그 책의 핵심 주제가 오늘 이 성경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만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에 보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출발지입니다. 출발점입니다. 목표는 우리 모두를 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완전해져도 되고 안전해지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완전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본인이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협조해서 함께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서 계속해서 버팅기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백성처럼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에 해당하는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목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니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지냐. 인간이. 신이야 완전하시지만 어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세상에서는 완벽하고 무오하고 오류도 없고 완벽하고 죄도 없고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란 죄 없음, 무오, 오류가 없음 그런 뜻이 아니고 목적을 이룬다, 완성한다, 성숙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완성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중도에 포기하는 게, 중도에 건물 짓다 만 것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하신다. 그런데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서 나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대로 바울도 고백했죠. 아직 자기는 완전하지 않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을 향해서 go on, 계속 나아가자, 계속해서 가자. 방향은 on to perfection,
목적지는 완전인데 그것을 향해서 go on,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함과 관련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완전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마음대로 기도하셨을 리는 없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거처할 거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도록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완전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물론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가끔 가다가 요즘에 그 반려견인지 뭐 하여간 개 키우는 분들 보니까 길거리에서 하도 말을 안 되니까 막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얘는 안 가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데 막 질질 끌고 가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딱하다 그랬지. 어떻게 주인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개가 이렇게 주인 말도 안 들을까.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질 끌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도 안 가려고 버티는 게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는 종교심이 발동해서 자신의 열심으로 스스로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다. 10계명 다 지켜. 좋아. 성경에 나오는 세 명령 다 지켜. 그래서 뭐든지 다 나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 자세는 좋죠. 지키겠다는 의지는. 그러나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육신의 나약함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갈라디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지금부터 우리는 열심히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더 이상 율법의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놓여 있다 그랬는데 그 율법을 다시 지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율법주의자가 많습니다. 과거에 한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제발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그게 그분이 은퇴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었어요. 제가 보고 의심했어요. 이분이 복음을 아시는 분인가?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더 이상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 한 권을 하나님께서 다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썼을까?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서부터 보시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렇죠?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기시면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럼 성령님께서는 무슨 우리의 협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에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완전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로 가면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더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완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러고 서로를 기도하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자, 에베소서 4장.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남겨둔 자신의 몸,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지상에 몸된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는데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신랑이 떠나시면서 신부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8절에 써있죠.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지옥에 있던 모든 구약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는 지상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즉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그 선물이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 종류가 1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그리고 목사 겸 교사. 그렇다면 오늘날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목사 겸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12절. 이것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을까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이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각자가 완전하게 가면은, 성장해 가면은 다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죠, 어릴 때에는. 그러나 크면 다른 사람을 돕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섬김을 받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당연히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성장시켜서 섬기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 겸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셨다.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이게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잖아요.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되다. 하나님 저들을 다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 말씀과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두 구절 더 찾고 세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성경 곳곳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게 되어서, 성숙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사역의 최종 목적은 각 사람을 성장시켜서 그들이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조용하겠어요? 그죠? 섬겨달라가 아니라 내가 섬기겠다고 나서면. 그래서 29절, 이 일을 위해, 완전케 하는 그 말씀 사역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는 목적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세워서 그들이 완전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결국은 모두가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3장.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잘해서 교회에서 성경 퀴즈할 때 1등해서 상 타라. 그게 아니고, 뭐 그것도 좋죠. 상 타는 거 좋은데, 성경 많이 읽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성경을 과시하고 난 이만큼 성경을 안다 자랑하라.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야, 나는 이렇게 많이 아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하고 우월감해져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즐기라. 그것도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완전히 충분히 준비를 갖추기 위함이다. 자, 보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기능은 네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리, 교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벗어난 것을 지적하시는 책망과 바로잡아 주시는 역사와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17절. 이것은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돼요. 완전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세우신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설교하고 가르쳐서 잘 성장해 가고 있는 도중에, 그럼 마귀는 놀고 있나요? 아니겠죠. 마귀가 뭔가 방해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방해꾼이 있다.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막는 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물론 이것 이외에도 또 더 많은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일 핵심적인 큰 요인 세 가지, 제일 핵심적으로 큰 원인 세 가지를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인데 11절부터.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 설명을 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 뭐 저기 어디 나쁜 짓 하게 하고 죄 짓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아담의 속성이 있어서 놔둬도 다 죄 져요.
마귀는 일할 필요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그것을 날름 뺏어서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라고 하죠. 새. 새가 와가지고 콕 찍어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와서 콕 찍어 먹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새들이 와서 다 찝어 먹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에게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거듭나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았어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자, 마음이 처음에는 길가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딱딱해서 씨앗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바위도 마찬가지. 바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반응을 했는데 뿌리가 없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라 돼. 뿌리가 없으면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식물은 죽는 거죠.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두 종류로 갈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두 종류. 그 사람 거의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냥 떠내려갔네. 이런 사람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씨도 안 먹히는 사람도 있죠.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잘 나갑니다. 뭐 기뻐하고 간증도 하고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교회 일주일에 3번 오는데 그럼 돈 언제 벌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승진 시험이 있는데 가만있어 봐. 내일 나 시험 보는데 수요기대 가면 안 되는데 다른 애들 도서관 가는데 나는 교회로 오면 안 되지? 뭐 예를 들면 하여간 근심 걱정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는 근심 걱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더 심해져서 하여간 이 정신과가 뜨죠. 예. 뭐 웬만한 사람이 정신과 가는 건 이제 예전에는 야, 나 정신과 병원 다니면 정신병자라 아니에요. 일부러도 정신과 다녀. 왜? 혹시나 조금 뭐 부족한 거 없어요 해서 막 자기를 더 저기 하려고 해서 정신과 상담을 막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지금 시대에 와 있습니다. 노인 상담, 그다음에 무슨 장애인 상담, 무슨 상담, 뭐 우울증 상담, 상담 요원. 근데 상담 요원도 상담 받아야 되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래요. 야, 사실은 우리가 다 또라이 아니냐? 자기들끼리 술 먹다가 자기들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다 또라이인데 제대로 아는 거죠. 자기들이 봐도. 그렇죠? 자, 이 세상의 삶의 염려, 근심, 걱정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딱 하나 있어요.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저는 딱 박혀 있어요.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순간 난 이 말씀이 탁 떠올라 그냥.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그러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염려하는 그 시간 뺏기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염려는 다 달아납니다. 자, 그래서 염려 두 번째 재물. 먹고 살아야지. 아이고야 큰일 났다. 요즘에 보니까 막 80, 90, 100세까지 산다는데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뭐 절반도 안 돼서 50에 지금 은퇴해가지고 이제 뭘 먹고 사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귀농해가지고 뭐 무슨 뭐 그냥 좀 뭐 요즘에 뭐 특화 식물이 있다는데 무슨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이 준비하는 건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앞으로 50년 동안 더 산 거로 같은데 생활 능력이 없으면은 그게 귀농을 하든 농사를 짓든 뭘 하든 간에 해야죠. 그걸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얽매여서 신앙생활까지 다 내팽개치면은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재물.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쾌락. 요즘에는 즐기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 뭐라 그러나요? 텔레비전에서도 예능 대세라 그러죠. 예능. 그렇죠? 드라마라든가 배우들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요즘에는 인기를 못 얻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하던 배우들도 다 예능에 찾아가서 이제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에 스트레스를 엄청 풀더라고요. 왜? 야, 오늘 나가서 내가 못 웃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는 사람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나운서들도 점잖은 아나운서가 아니라 요즘은 다 끼를 발동해가지고 이 예능에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재밌게 해서 웃기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즐기는 것, 쾌락.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워라벨이라고 하는데요. Work and Life Balance라는데 말은 뭐예요? 좀 노는데 시간 좀 쓰자.
그죠? 그래서 레저라고 하는 그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죠. 관광 산업, 레저 산업, 지금 다 서비스 산업 이렇게. 자, 어쨌거나 하여간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다 먹고 살고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크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enjoy,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지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을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염려, 재물, 쾌락으로 요 세 가지는요. 마귀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질식시켜서 질식사시키는 세 가지 요소예요. 써 있죠.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되잖아요. 염려가 나를 엄습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 들려와서 딱 말씀의 칼로 비워버리면 되죠. 물리치면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네요.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귀로 설교 듣고 왼쪽 귀로 다 흘러나가니. 간직이 안 돼, 간직. 그렇죠. 간직되는 거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씨 뿌려보면요. 한 88, 90%는 다 없어져요. 그냥 1, 20% 겨우 그게 싹을 내는 거죠. 다 날아가든지 어떻게든지 이래. 자, 그래서 보시면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인내는 성령의 열매인데요. 인내 없이 열매가 나오나요? 예. 뭐 벼농사를 봐도 처음에 모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결실에까지 순간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태풍도 있죠, 뭐 홍수도 있죠, 뭐 그다음에 그 벌레 병충해도 있죠,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견뎌내서 그래야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나.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귀가 다른 무기도 있지만은 염려, 재물, 쾌락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데 완전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 가지가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해야죠. 아까도 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찾고 마지막 다음 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첫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직 모든 일에 예외를 두면 안 돼요. 그렇죠? 모든 일에 예외 없이.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자, 하나님께 요청드릴 게 있죠?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걸 부탁드립니다.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할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자세로 나올 때, 그렇죠? 감사함으로 요청할 때 그 청탁을 들어주는 거지, 와서 원망하면서 따지면서 막 대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들어줘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네. 7절. 그리하면 조건은 우리가 충족시키고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네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해를 뛰어넘는다니까 여러분들 이해는 되는데 상황을 이해는 했는데 불안한 게 좋아요?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이 편한 게 좋습니까? 이해는 안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해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인생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납득이 안 가, 납득이 안 가. 뭐 여기서도 납득이 안 가, 납득이 안 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이해는 가고 지금 새해가 왔는데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갔죠, 벌써. 하여간 그런 사람들보다 볼 때마다 내가 그래. 아, 당연한 거지. 그러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면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들글들글 사는데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는 일이 몇 개나 있겠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술집이 잘 되고 저 막 다들 그렇게 모여서 그냥 막 그 뭐라 그러나 씹어대고 그러는 거죠. 수다하고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자,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갈릴리 바다 그날 또 파도가 엄청나게 쳤죠. 바람이 불고. 근데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지금 자기들은 지금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바람에 그 배가 뒤집히든지 막 하고 막 난리가 나서 막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자기들의 스승님 선생님은 저 배 뒤에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애물이 제거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서 편안해.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분이고. 그래서 마음에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건 평안한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방식으로 문제가 풀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문제 해결해 준다고 썼냐? 잘 읽어봐봐. 여기 문제 해결해 준다고 썼나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해 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 상황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있으면서 잠잠히 그분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라 이 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원인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 원래 완전하신 분인데 또 완전해지셔요?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단교리 가르치시는 건 제가 이단교리 지금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 아니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왜? 완전의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죄가 없으시고 오류 하나 없으시고 완벽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될 필요가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우리는 성경적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완전하지 않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처럼 육체를 입고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를 입고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산다는 것의 고달픔을 체험해 보신 적이 없어요. 배고픔도 체험해 보신 적이 없고 피곤함도 체험해 보신 적이 없고 어깨 쑤시는 것도 잘 모르시고 허리 아픈 것도 잘 모르시고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체를 입고 인간이 겪는 모든 생사 화복을 다 겪으면서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체험을 했을 때 우리의 주님이 되실 자격을 갖추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머리로 이론으로는 다 아시죠. 경험 안 하셔도 다 아시지만 체험을 안 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계시록 4장 11절에도 그렇게 써 있죠.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 그랬죠.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 그랬죠. 영광스럽게 된다 그랬죠. 자,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인간들의 죄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어떻다고요? 합당하도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요 배고픈 거는 참겠는데요. 그렇죠? 예, 배고픈 거는 참겠는데 아픈 거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나는 배고픈 것도 못 참겠고 아픈 것도 못 참겠더라. 어떻게 참으셨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참았지. 그러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신랑이 신부가 경험한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때 정말 너무너무나 목말랐는데 목마른 거를 잘 모르셔.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얘기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완성되시려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의 모든 체험들을 특히 그 중에서도 고난과 고통과 그다음에 억울함과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겪어봐야 우리들의 주님이 되실 수 있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지, 그걸 경험을 안 하고서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의 순종을 배우시게 됩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5장으로 갑니다. 5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드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자, 여기서 사망은요,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죽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망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능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셨죠.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망으로부터, 즉 지하에 있는 사망의 권능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이 대부분 눈물로 기도해 보셨겠죠? 인생을 아무리 평탄하게 살아서도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겠지, 다. 간구도. 그런데 강렬한 부르짖음으로는 해보셨나요? strong crying이라는데, strong crying.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이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언제 받는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전에 받겠죠. 왜냐하면 신영균 씨가 그 주기철 목사였으니까. 근데 약간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거예요. strong crying. 막 얼마나 울부짖는데 그냥 막 그 순간에 제가 압도당해가지고 와,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처럼 strong crying, 강렬한, 그렇죠?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순종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9절.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려면 우리처럼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함을, 예수님도 완성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함의 본이 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음성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제껏 마음이 강팍하고 두렵고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과 이 모든 상황에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을 돌이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을 지키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